2014년 11월 2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본문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러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명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들을 차 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잖게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내 집에서 자라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니와 피네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했습니다. 34절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드리겠어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벌하신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며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최상의 순종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의 본인으로 나 자신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삶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버지의 섬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며 내 평생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사시는 동안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아시죠? 에디슨은 토머스 앨바 에디슨이라고 해서 1847년 2월에 나와서 1931년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입니다. 일생에 한 번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는 것도 쉽진 않죠. 그러나 그는 1093개의 미국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허가 그의 이름으로 1093개나 된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또한 사업가로도 이름이 알려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가전그룹은 제너럴 일렉트릭스, 제너럴 일렉트릭, 이 회사가 사실 에디슨이 세운 회사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스는 에디슨이 처음 전기 조명 회사로 세워서 지금의 세계적인 가전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명왕 에디슨은 직원을 뽑을 때 사업을 할 때 자신이
실험 정신을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직원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채용 후보들을 직접 면접을 자기가 보았는데요.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는 입사 지원자들에게 먼저 스프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사 지원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스프를 맛보기 전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소금을, 그 솔트를 스프에 치는지 안 치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채용자는 스프맛을 모르는 상황에서 소금부터 불쑥 넣는 사람은 에디슨은 다양한 가능성을 대처할 능력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맛을 보기 전에 소금을 치지 않아요. 먼저 간을 본 다음에 자신의 입맛에 따라 소금을 더 치고 덜 치는 거죠. 이 사람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먼저 상대방의 그 음식에 대해서 존중을 느끼는 것입니다. 존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믿는 것이죠. 결국 에디슨은 미리 가정하지 않고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식탁에서 예절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식탁 예절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식탁 예절은 사실 다릅니다. 특히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주의해서 잘 지켜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 사람들과 또 예국에서 초대받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더라도 알아두시면 유용했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는 젓가락 사용법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11자로 놓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옆으로 한일자로, 날일자로 이렇게 해서 세워놓습니다. 상대방을 가지 않게 합니다.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준다거나 그렇지는 않게, 그 사람들은 장례식 때도 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음식을 내놓으면 먼저 와 맛있겠다, 야 정말 맛있겠어요, 야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게 없어 보여도 그렇게 입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맛있을 때도 먹을 때도 맛있다고 하고 다 먹은 다음에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요 하나의 작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본 이 스시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회 같은 경우는 맛있게 장식을 하잖아요. 작품을 보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중국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으면 반드시 밥그릇은 왼손으로 들고 먹어야 돼요. 오른손으로 젓가락으로, 중국에도 숟가락은 없으니까 젓가락으로 입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서 우겨 넣는 것이 좀 우리나라 보시면 좀 격이 떨어지는 음식인데 그들의 음식이 그 예의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초대받으면 반드시 좀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기면 안 되죠. 맛없어도 다 먹어야 예의죠. 우리나라나 서양에서 볼 때는 품격에 떨어지는 행동이지만 그 나라의 상대방의 음식 습관을, 예절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죠.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식사 초대를 받았으면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디슨의 채용법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상으로 초대받았을 때 식사하기 전에는 먼저 소스가 없냐, 소금이 어디냐, 소스가 어디냐라고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상에서 그렇게 물었다가는 다 이루어놓은 계약을 다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요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스잖아요. 소스 맛입니다. 소스에 결정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정성과 갖은 노력으로 다 준비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쳐서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먹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를 먼저 걷다가 치게 되면 상대방의 요리에 존중을 하지 않는 거로 판단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알아서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자신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서나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정받고 간증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했어요. 존중하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기는 것이냐. 내 기준으로 섬기게 되면 신령과 진정이든 영과 진리든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채소를 열심히 농사져서 땀 흘려 버린 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no. 양의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 기준으로라는 것은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섬김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서 정말 여러분 평생에 주님을 잘 존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존중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제가 사무엘상 2장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2장은 이 사무엘상 2장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 이택받은 직책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신성한 직책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지 하지 않고 그걸 남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어쩌면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다루시는 전형적이고 불변의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이고 더더욱 다윗도 아직 출현하기 전입니다. 한마디로 재판관계에서 왕국이 서기 전에 과도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대적인 필리스타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른 나라나 다른 데서 침범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싹 쓸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번도 외적을 어디 침범하거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땅을 지키려고 전쟁한 것뿐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기록했죠. 근데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아들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확연하게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엘카나와 한나 사이에 나오는 사무엘이 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네스입니다. 정말 너무나 다른 두 자녀들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본문 앞서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사장 쓰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행동이 어떤가 한번 보시죠.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의 아들들이라 쉽게 설명하자면 마귀 자식이라 이죠.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남비나 들통 큰 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달라.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이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그렇죠? 예. 멸시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정말 날로 기름을 태우지 않고 살도 고기도 삶지 않는 그 부분을 날로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훼손하고 그들이
정말 멸시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26절에 보면은 그 위에 좀 생략하고 아이 사무엘이 한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로 낳은 그 아들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서로 다른 바로 두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피네스의 행동에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셨고 노여하게 하셨고 엄정하게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4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노인이 없으리라. 노인이 되기 전에 죽인다는 것이죠.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후부터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섬기는 여러분의 평생의 날 동안에 사무엘상 2장 30절의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리래.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주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한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4장에서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에서 주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대로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느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에 산통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한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켜버렸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불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존중받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마른 나무 막대기보다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존중해야 할 이유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벌레라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어. 십자가에 질고를 지실 때 그때까지도 인간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으며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시는 것이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존중하시는 시간입니다. 예.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걸만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되겠지. 그래서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번 용서하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용해 먹어버려요.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하신 그 손길을 이용하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21절에서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외모는 바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늙고 병들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지기에 언젠가 노쇠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젊은 날에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귀와 영어와 학벌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제시하신 이 세 가지를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나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섬기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일생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섬김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어린 사무엘이 성장했어요. 성장하고 그는 지금은 성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뒀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가지 성경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만을 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하여도 성경은 한 가지란 얘기예요. 그 뜻과 의미의 모든 것은 하나란 얘기예요. 교리도 하나고 하나님의 원칙도 하나이고 하나님께 주신 성경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높아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류를 흩어지게 했어요? 언어로 흩어지게 했어요. 각기 다른 서로 언어로 흩어지게 했으면 하나님의 방식은 각기 다른 서로 언어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헬라어와 히브리어만 원문에만 있다고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학자들, 한국 사람도 많아요. 영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히브리 헬라가 최종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영어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천안에도. 갈보리 채플이라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만이 최종 권위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은 한국말로 해요. 설교는 한국말로 하고. 영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럼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 all 스크립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언어로 기록된 자신 나라 모국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크립처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김정희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 한 절도 인간의 구성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도 자기 편의주의로 빠져들기 쉬워요. 아까도 식사 예절에서 봤지만 내 편한 대로 하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서야 되겠죠. 그 성도가 배려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겠습니까? 천안 성경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경,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경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안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천안 성서 침례교회는 그렇잖아요. 천안 성서 침례교회, 천안 침례교회, 자신이 흠정력을 가둔, 한글 퀴니에서 가둔, 개혁성을 가둔, 개혁 개정판을 가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주시겠습니까? 시가랴 선지자는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여 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길을 막아서 듣지 않으려고 하였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올모와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 줄도 긋죠? 색깔도 칠합니다. 줄을 긋고 또 인용한 거 적고 연관구절도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줄 긋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판단에? 그 나에게 영적 적용으로 와서 줄거서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는 구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내 기준으로 줄을 그을 수 있고 내 기준으로 색깔을 여러분 성경에다가 입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해서 줄을 안 긋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어떤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영적으로 조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조명을 받게 되면 글을 쓸 수 있어요? 학교에 글을 쓸 수 있어요. 거리 설교를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교제할 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권면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책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성령 진노교회에서는 저만 글 쓰고 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글을 쓰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좋은 여러분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황동에서 이 성정동으로 작년에 이사를 오니까 몰랐는데 무당들이 2배나 더 많아요. 2배 넓은 곳으로 왔더니 2배 넓은 더 많은 마귀들이 더 들끓는 곳이었어요. 당장 이 건물 1층에도 마귀를 무당들을 양성하는 무당 양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구슬하는 것을 본 적 있죠? 여러분 구슬하는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주변에는 모든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마귀들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악령의 조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자들에게 구하라. 백성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약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부리는 영들과 지닌 자들, 엿보고 중얼거리는 자들 마술자에게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조명, 성령의 조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영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조명을 주셔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도다 있어요. 그 영감이란 말은 6기 32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이 두 번 나오죠. 개혁성경은 기운이라고 나왔어요. 영감이 아니라 기운. 영감이 아니라 감동으로 또 개혁성경에서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세히 제시한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119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 말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119편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아니한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5절에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119편 17절에서
117절에서 나를 붙들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부러진 씨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밭이죠. 딱딱한 바위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수 목사님은 사역에 나가기 전에 적어도 이 설교는 적어도 3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이 같은 씨가 부러지면 어떤 성도에게는 돌짝밭 같아,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좋은 옥토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씨라도 여러분 마음밭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 실생활에서 연관을 짓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 주일 오전 설교를 위해서, 오후 설교를 위해서, 오전 말씀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옳지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옳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하고 나하고 다르다면 나는 마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항상 옳아요. 오늘 주님 오전부터 제가 가르치고 제가 강론하고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주님께 더욱더 밀착되어서 더욱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마음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셔야 할 것입니다. 교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조명을 주시고 믿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고 그의 기도에 무엇보다도 경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와요. 첫째 말씀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밭에 이르려면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집에서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 묵상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지만 들을 수는 없어요. 이번 좀 못 들었으면 인터넷에 나오는데 유튜브로 보면 되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따뜻한 방 안에서 배 깔고 누워서 설교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준비한 예물과 11조와 연보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는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실 것 같아요. 올해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저는 이번에 일본에서 미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의 수련회를 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참관하고 싶어서 오신 여러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한국 사람, 성경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다.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외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인터넷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오지에서 그 이역만리 태양에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데 잠깐만 차를 타고 오면 얼마든지 여러분 경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럽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소홀했는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도권 교회처럼요, 수다스럽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모이질 않아요. 심지어 새벽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여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교제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모임은 되도록 참여해야 합니다. 수요 기도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이에요. 주일 오전 성경 공부 공식적인 모임이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오전, 오후 경배예요. 추가적으로 구령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 상급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구령하고 신실 참여하면 내가 자랑의 멸류관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모임 참석하는 것은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장소가 멀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분의 사정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참여할 때 참여하는 것입니다. 멀은데 저보고 여러분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의 교회가 대전 성리천역에 있으면 저는 여러분 대전에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대전 성리천역 대전은 가야 되죠.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수고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발걸음을 기쁘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성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출석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출석, 바로 경배예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십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스팸 메일도 메일로 끊임없이 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걸 지우지 않으면 스팸 메시지와 메일들은 한 거의 90통, 100통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그거 지우는 것도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정확하게 중요한 메일이 오는 것까지 파묻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걸러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혹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스팸 메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요. 네가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존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해 여기에 내가 네 기도를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공식적인 모임에 오시는 것은 칭찬받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매주 주일 성경 공부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 모임 이걸 3년만 정말 신실하게 잘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세상의 어떤 강도사, 전도사, 세상의 어떤 석박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상당한 수준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하면 설교가 300편이에요. 그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설교 타임에 이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좋은 교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높은 수준으로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의 설교를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믿음과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가에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얼마든지 저 서점의 서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욥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도다. 그분은 마음이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도 존중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자, 순수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판에 잘 심겨진 사람은요, 정말 두 번째는 순수한 사람이 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6절에도 성경이 변개되었는데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자신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은 순수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것 중에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불신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목자에 대한 불신이 없어야 되겠죠. 불신이 싹이 트게 되면 그 불신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처럼 퍼지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속도는 어떻게 빠르냐? 좋은 소식이 빠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 빠르겠습니까? 나쁜 소식은 평균 7배나 빠르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누가 뭐 했디야? 그래요? 와, 사업 시간에 퍼져요. 좋은 소식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만 나쁜 소식은 특히 불신의 말은 교회에 대한 목자에 대한 성도에 대한 불신의 말은 기하급수적입니다. 마치 핵이 퍼지는 것이죠. 마귀가 인간을 처음에 가장 미혹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불신을 조장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냐? 예.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냐고 다시 또 물으면 그건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먹지 말라 분명히 하셨어요. 2장에서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거기다 묻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신다고 하더냐. 참으로 그 지체가 나를 사랑한다 하더냐. 참으로 그 목자가 그런 말을 했다더냐. 확인되지 않는 말은 앞에 참으로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불신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도 서로 투영한 순수한 마음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냐? 말씀에 대한 불신은 성도에 대한 불신, 목자에 대한 불신, 교회 사역에 대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이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성도는 이미 거의 썩은 생선에 가까우게 되는 것이죠. 썩은 생선은 냉동실에 놔둬도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살짝 해동만 하면 그냥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여기 있는 여러분처럼 순수한 성도만 빼고 다 하나님께서 다 걸러줬어요. 배교한 자들, 이 교회에서 출애당한 자들 보면 정말 영적으로 악취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른 성도의 순수함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눈을 아래로 깔고 시기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난 5년 동안 계속 보아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순수함이 없어진 것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순수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계속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였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답하실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요 애누리 없이 그냥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은 한마디로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바로 이게 바로 덮어놓고 믿는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산 가져온 분이 계세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선글라스를 끼고 오든지 양산을 들고 와야지. 왜 비가 오요? 우산을 혹시나 모르니까 우산 들고 오는 겁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주님 오늘 날씨가 맑을 것입니다.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 재단에 갈멜살 재단에서 대결을 벌일 때 불로 그걸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랑을 먼저 파라. 도랑을 파야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을 보내실 것이다. 구름을 보내서 비가 오면 비가 세 내리면 도랑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올 곳을 알고 도랑을 판 거예요. 그러죠? 아, 비 오면 도랑 파지가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은 도랑을 미리 파놓은 거예요. 그래야 비가 오면 도랑에서 물이 흘러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 기도했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순수한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종이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얼마나 기쁘게 보십니까? 내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잘 새기는 사람,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아멘. 예, 나를 시인하라. 그럼 내가 시인하겠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모가가 가시에 찔리면 악취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모가 향이 있죠? 모가를 가시 찔리면 상처를 입으면 어때요? 거기서 상처가 나면 향기가 모가 향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상처가 나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찔리면 거기선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을 담대히 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늘 받아들이고 여러분 늘 여러분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고 여러분 장소가 되면 언제든지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복음 전도지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6가지를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운 주소와 약도로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주 정말 심플하고 최고의 전도지가 곧 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런 것로부터 다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특권을 얻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제시했을 때 거절하면 전도제라도 주고 오시면 그것도 거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손은 바로 우리의 거기까지입니다. 이미 활신은 그 사람에게 떠난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그러면 손해는 누가 당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신실하게 전하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는 누가 당합니까? 창조주이십니까? 인간입니까? 손해는 인간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없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계속 있는 것은 그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하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주거, 여러분의 어떤 생업,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까지 주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가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소외되고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납니다. 수로페니키아 여인, 저 가나안 여인. 정말 이스라엘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개 취급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개 취급했지만 아랑곳 않고 주님의 자비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소외되고 하나님께 소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외되고 소홀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에게 멸시받았고 거부되었고 슬픔의 사람이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김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그는 우리를 존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알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정말 주님을 여러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약 12개국 이상이 자신의 나라에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특히 아랍 국가라든지 공산국가,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나라는 성경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금수 품목이에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건 다 수입해도 성경만큼은 안 돼. 아랍 국가, 공산국가들. 특히 북한 같은 데는 성경이 발견되면 시족을 멸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요, 인류를 죽이는 원자폭탄은 금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코란은 되고 불교, 힌두교 경전되고 수트라, 베다, 마르크스의 저작들, 히틀러가 그렇게 이게 배고 잤던 나의 투쟁이라는 그런 책들 전혀 그 저작들은 판매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마귀가 주관하는 나라가 가장 두려운 책이 많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가장 증오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들어가면 인간이 바뀌어버리거든. 이것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이것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니까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버려요. 가장 큰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존중할 이유가 있어요? 가뭄을 주고 홍수를 주고 에이즈를 주고 전쟁을 주고 기아를 주고 지금은 뭘 줍니까? 에볼라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김새 여러분 참 잘생기셨고 선남선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죠. 대칭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귀를 하나고 입을 두 개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입 하나는 어디다 달아야 되는 것인가? 입을 양쪽으로 하고 귀를 엮게 되면 굉장히 모양이 정말 지구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대칭을 줬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예요. 한마디 말은 두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말하는 것보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경청하라는 얘기예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대화의 기술은 뭐냐면 존중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을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나는 내 생각은요, 이런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존중의 기술이에요. 그의 호흡은 그의 고봉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냐. 우린 인간은 존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존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3절에서 사도 다윗은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시한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존중해 주신 것이에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렸지만 35절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려니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난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신뢰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무엘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처럼 신실한 제사장처럼 사무엘 제사장처럼 여기 계신 우리 찬양성인치는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셔서 여러분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생애를 다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